드립니다. 오늘은 성장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이 번성하기를 바라고, 사역을 하는 분들은 사역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뭐든지 여러분 애기들이 태어나면 키가 쑥쑥 자라는 게 낫겠어요? 맨날 비실이같이 찌질이같이 해가지고 키가 안 자라면 되겠어요? 성장, 발전, 부흥이 안 되면 침체와 타락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장, 발전, 부흥이 돼야 돼요. 목회자들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꿈에도 소원이 사업이 번성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 제1주의, 성공이기 병이 걸리면 사업은 성공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집안이 깨지고, 성장 이후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성장을 얘기하면 성장통이 있다. 성장통.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 아픈 만큼 성숙하다. 여러분 쉽게 편안하게 공짜로 되는 게 없어요. 아픈 만큼 성숙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고,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성장을 할 때 반드시 성장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원, 그 이후,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죠?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생의 축복을 가진 자로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축복받고 난 이후에, 축복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혼 그 이후, 여러분 결혼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웨딩을 준비하지 말고 메리지를 준비해라. 결혼식은 뭐 잔뜩 준비하고 드레스 맞추고 그 시기 해놔놓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혼하면 좋겠어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이 많다 그러잖아요. 대사를 치르고 난 뒤에 깨지고 그런 게 많아요. 결혼을 했다고 완성이 아니고, 결혼은 시작에 불과하고, 결혼한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성장이 목적이 아니고 성장한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똑바로 후회도 없이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살아갈까요? 그 부분이 고민인가요? 성장을 못한 사람은 성장을 못해서 안타깝고, 성장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성장했다고 기고만장, 아나무인, 교만 충만해가지고 또 자빠지는 사람이고, 아예 뭐 교만할 건디기도 없고 그냥 그 시기 한 사람은 또 그 시기에서 또 그 시기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장이 큰 꿈이고 목표고,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마는, 성장을 한 사람은 성장만 했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은 했지만 오히려 그 성장하고 난 이후에 뒷감당이 안 돼서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성장도 되고, 성장한 이후에 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은 현상이 오늘 성경에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다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 이게 기똥차 말씀이에요. 보통 성장을 하고 나면, 나무가 고목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막 고목이니까 중간이 썩어버리고 열매가 안 맺고 이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말씀해 보면 따라합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은데도 고목나무에 꽃이 피고, 빼앗긴 덜에도 꽃이 피고, 늙어 빠져도 열매가 풍성하고 여전히 결실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시편 92편 14절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진액이가 풍족하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그 때깔이 색깔이 푸르고 청청하고 샤방하고 스마트하더라. 빛이 뭐예요? 푸르고 청청하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쇠하면 늙어지면 여러분 힘도 없고 모든 게 약해지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위로 핑 올라갈까요? 밑으로 뚝 떨어질까요? 모든 건 다운. 연세가 더 심한 피부도 처져가지고 메이크업이 하잖아요. 메이크업은 있어도 메이크업 다운은 없어요. 모든 게 힘이 빠지고 기진맥진 탈진하기가 쉬운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 의인의 종려나무는 반대라는 거예요. 늙어 빠져도 여전히 열매가 잘 맺히고 늙어 빠져도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 빠져도 때깔이 푸르고 청청하다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드셔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 그 첫사랑이 변질이 되지 않고 규모가 커져도 그 작을 때 그 오손도손하던 그 정감 어린 것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성장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룡 필패라고 공룡이 덩치가 컸지만 이 세상에 지금 남아 있어요 없어요? 덩치는 잔뜩 커가지고 기후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공룡이 얼마나 덩치가 컸으면 역사상에 싹 도태되고 말합니다. 힘 세다고 조직이 크다고 덩치가 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체격보다 체질이 중요하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3대 비극이 뭐냐. 첫째는 초년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중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중년에 사별한다. 세 번째 인생의 3대 비극은 노년에 가난하다는 거예요. 감이 오세요? 사람이 너무 빨리 성공을 한 사람은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고 기고만장 아나무인 눈에 비는 게 없어가지고 지 맘대로 설치다가 너무 어릴 때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너무 빨리 성공한 사람은요 세상을 몰라요.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초년에 성공한 사람은 사실은 그게 큰 화가 되고 너무 초반에 성공한 사람은 향후 30년은 재수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 밖에 모르고 세상을 너무 쉽게 대하기 때문에 소탐 대실 나중이 안 좋아. 여러분 사람이 뒤끝이 좋아야 돼요. 여자는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시골에 어릴 때 핫토치기 하는 때 보면요 어른들 핫토치기 할 때 보니 초장 끌빨 거시기 하다고 초저녁에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간 새벽에 썰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뒤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초년에 너무 빨리 성공한 사람은 너무 세상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 힘대로 지 능력대로 다 될 줄 알기 때문에 말년이 대체적으로 비참하고 후회 막급한 일들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중년에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동행이 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배우자와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중년에 배우자를 잃고 나면 한쪽 날개가 꺾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생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오랫동안 길게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여주동행 주와 함께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그거의 행복이고 성공인데 중년의 사별 노년의 가난 노년에 여러분 너무 힘이 없으면 노년에 너무 돈이 없으면 자식들 눈치 보이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마누라한테 뭐 눈치 보이고 집에 있으면 뭐 애물 딴지고 밖에 나가면 뭐 거시기 하고 뭐 며느리한테 맡기면 구박덩어리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늙어서 사람이 힘이 없고 늙어서 너무 어려우면 며느리한테도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도 애가 쓰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해서 늙어 빠져도 열매가 잘 맺히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이 말씀에서 교회가 성장한 이후에 여러분 가정이 인생이 성공한 이후에
가정이 번성한 이후에도 성도의 가정은 요렇게럼 살아가면 그 방향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알차고 원도 한도 후회도 없겠다.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싸웁니까? 성장의 배분, 성장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아주 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모가 일어나고 많은 지금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게 성장 때문에 성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성장하는 게 낫겠어요? 짜부러지는 게 낫겠어요? 번성하는 게 낫겠어요? 망하는 게 낫겠어요? 실패가 낫겠어요? 성공이 낫겠어요? 그런데 성장이 굉장히 이게 후폭풍이 있는 거예요. 성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픔이 있고 성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게 되고 이런 성장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결혼을 한 이후에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것이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축복받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의무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는 오늘 이 성경 시편 92편에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의인은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의인이 뭘까요? 의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 하나님하고 바르고 반듯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관계가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합하고 하나님하고 하나 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코람데오 신전인격, 하나님 보실 때 참 괜찮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람 앞에 존경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으면 되거든요. 그 의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을 말하는데 성장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성장의 이 제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다르다. 일단 성장이라는 건 키가 클 때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높이 뻗어갈 때 그걸 성장했다 하는 거예요. 넓이는 뭡니까? 우리가 철이 들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삶의 전 영역에서 높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래도 고상하고 아무래도 키가 크고 그게 성장했다 하죠. 키가 높을 때. 넓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주되심을 고백하고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내가 어떤 직장에, 내가 어떤 공장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똥을 퍼든지 내가 직장을 다니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깊이가 있어야 돼. 깊이가요. 깊이라는 건 뭡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본질이 있어요. 본질이. 기본적인 뿌리 핵심이 근본적인 게 본질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몸이 건강한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기본 과목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기초 체력이 튼튼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본질적인 부분,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의 ABC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잘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잖아요. 예배에 목을 걸고 어쨌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잘 드리려 하는 그 부분이 신앙의 깊이가 품격이 다르다. 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다 할 때 종려나무의 이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잘 모른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저 제주도나 남쪽에 가면 야자수 있잖아요. 야자수. 대추야자. 이 종려나무는 이렇게 쪼삐하게 자라가지고 끝에 이파리가 이렇게 쭉쭉 나가 있는 게 종려나무 이 야자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호산나 외칠 때 이긴 자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니 종려나무 가지를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노래를 부를 때 승리를 축하할 때 승리의 상징적인 나무를
종려나무를 합니다. 두 번째, 종려나무는 부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팔레스틴 지역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쪽으로 여행을 해보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저 집안이 그 지역의 유지다. 저 집안이 대감마님 집이다. 저 집안이 명문 가정이다는 표를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그 집안이 이래 있으면 그 집의 뜰 안에, 아니면 그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로에 전봇대처럼 이 야자수가, 종려나무가 이렇게 우람하게 짝 있으면 그게 부잣집이라더라고요. 뭔 말인가 하면 이 종려나무가 비싼 건 한 포기예요. 한 3억을 한다더라고요. 종려나무 한 포기가 억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가 아주 높이 자란 것은 전봇대보다 더 커요. 전봇대처럼 좁빗하게 꼿꼿하게 아주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풍채와 아주 비주얼하고 거시기하게 멋시기하게 해가지고 나무가 쫙 전봇대처럼 돼 있을 때는 저 집안이 조선시대 때 영의정을 하신 집안이구나. 저 집안이 옛날에 대감마님이 계신 집안이구나. 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의 세월 동안 이 야자수가 그 집안의 정원에서 자랄 때는 상당한 세월을 통해서 아주 우름차게 나무 한 포기가 몇억 원을 할 정도니까 그 나무가 가지런하게 이쁘장하게 스마트하게 자라가지고 아주 그 집안에 수호신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 가만히 있어봐라. 몇 포기고? 한 포기, 두 포기. 와, 또 종려나무가 20포기가 있는 거 보니까 대감마님 집이구나. 감이 와요? 그 집안에 여러분 그만한 그런 이게 식소를 거느리고 그 집안의 지경이 넓고 그 집안에 우리로 말하면 99칸 그런 구중궁궐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산다고 할 때는 그 집안이 종려나무가 뜰 안에, 종려나무가 울타리처럼, 종려나무가 전봇대처럼 쫙 있을 때는 그거의 그 집안의 인맥의 번성의 전통 명문 가정의 표다 그 말이에요. 감이 오십니까? 나무가 비싸다니까. 나무가 귀하다니까. 이 잡동산이 잡풀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종려나무는 이 오아시스 지역에 있다. 오아시스 지역이 뭐예요? 그 사막에 물이 없는 지역에 사막에 있으니까 시편 1편에 보여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고 청청하고 번성하리로도 비슷하잖아요. 늙어 빠져도 열매를 맺히고 늙어 빠져도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도 빛이 때깔이 푸르고 청청하다. 푸를 청자.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의 상징이 이렇다면 백향목도 또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백향목 알아요? 우리는 뭐 백향목 모르지 뭐.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성경 지리의 성경 문화를 보면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도 또 이렇게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 백향목은 향이 있는 거예요. 향. 백향, 천리향, 만리향 하듯이 나무에서 향이 나오니까 허브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어요? 향을 가지고 치료를 해, 향을 가지고. 여러분, 향을 이렇게 좋은 향을 마시면 유쾌, 상쾌, 통쾌하게 되잖아요. 좋은 향을 마시면 머리가 아주 맑아져요. 향 치료를 해요, 향 치료를 해요.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히노키탕이라고 목욕탕 들어보셨어요? 네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목욕탕 이런 데는 관심이 없으신데 히노키탕이라고 있어요. 그 히노키탕이라는 건 저도 이렇게 설명을 읽어보니까 하여튼 산이 나무가 천년의 세월 동안 자란 우렁찬 나무가 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화산이 터져가지고 희끄덕 자빠져가지고 그 화산재에 푹 파묻혀가지고 천년의 세월 동안 땅속에서 수많은 화학 거시기 작용을 통해가지고 거기 그 나무 속에 화학작용을 통해서 거시기가 스며들어가지고 그걸 다시 캐내가지고 톱으로 싹싹 잘라가지고 송판떼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욕탕을 만들어 놓는데 히노키탕이라고 있어요. 그 탕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 히노키 나무에서 독특한 향이 발산된다는 그 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중금속이 해소되고 소화가 잘 되고 뽀드락지가 없어지고 뭐 그런 걸 읽어보면요. 그 목욕탕에 한 판 씻으면 한 5년은 더 살 것 같더라고요. 히노키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히노키라는 그 나무가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자랐던 나무가 땅속에 묻혀서 그런 화학 동화작용을 통해서 독특한 성분이 있는 것을
그거를 잘라서 탕을 만드는 재료로 만들면 그게 썩지도 안 하고요. 변질도 안 하는 것이 천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동화가 된 나무이기 때문에 독특한 향을 발해서 그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 치료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사람에게 허브가 향이 그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향이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백향목이라고. 두 번째, 이 나무는 쓰임새가 다릅니다. 쓰임새가. 워낙 나무가 잘생겼고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향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임금님이 계신데 그 궁궐의 기둥, 특히 보면 성경에 성전을 지을 때 교회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것이 이 나무다 이 말이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왜 멋이 있을까요? 똑똑해서 깨끗해서 훌륭해서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잘나더라고요. 이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깨끗해서 내가 대단해서 훌륭해서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께서 그 사람을 한 시대에 들어 쓰시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오른손에 붙잡아서 장중의 복처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동안에는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복 있는 사람은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아플 틈도 없더라고요. 쓰임받는 자가 복이에요. 이 나무가 귀한 것은 궁궐의 성전에 쓰임받으니까 이 나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쓰임받는 기업, 쓰임받는 자녀가 돼야 되죠. 커서 뭐하게, 성공해서 뭐하게.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을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꽃은 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주께서 쓰실 때 그때가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세 번째, 이 지금 종려나무나 백향목은 백향목은 옹이가 없다는 옹이. 옹이 알아요? 소나무를 이렇게 잘라놓으면 관솔 구멍 같은 게 있는 거는 작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여러분 자랐을 때 그 무늬가 나이테가 가지런하게 예쁜 나무는 가구를 만들어도 명품 가구가 되고 이러는데 그 중간에 구멍이 뽀글뽀글한 건 뭐 뻥이야. 못 쓰는 거죠. 근데 이 나무는 아무리 커도 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려나무나 백향목의 특징은 높이가, 여러분 백향목은 30m에서 40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반면에 하체가 부실한 게 아니고 위로 30m, 40m를 자라면 뿌리도 그만큼 깊대. 거기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넓이도 이 나무는 그냥 엉성하게 큰 게 아니고 나무가 겨울에는 자라지가 않고 여물어진다. 나무가 겨울에는 성장은 안 하지만 성숙해진다. 나무가 겨울에는 단단해지고 여물어지고 굳세어지기 때문에 이 백향목이나 종려나무는 그 재질이 탄탄하고 어디 갖다 써도 아주 나무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사람은, 물건은 나이가 들면 늙어지면 힘도 없어지고 노쇠해지고 고목이 되고 물기가 말라지고 쓰임새가 없어지기가 쉬운데 이 백향목이나 종려나무는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향이 나고 비싸다 그러잖아요. 이 나무들의 특징은 오래될수록 늙어 빠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 33장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는 늙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120세까지 건강 장수 쓰임받았잖아요.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게 나겠어요? 벽에 똥칠하면서 지내는 게 나겠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 고난을 도맡아 놓고 했던 사람이 욥이지만 욥기서 마지막 42장에 가보면 욥이 말년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년에, 모년에, 노후에, 노년에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짜부러지는 게 낫겠어요? 이 비결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성장하고 부흥되는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또 성장 부흥이 안 돼서 애달파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신경나무와 같이 여러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고 청착하고 열매 맺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도 괜찮아요. 자라도요. 성장이 끝이 아니라 성장한 그 이후에 쓰임받고 천지의 향을 바라면 되죠. 아름답게 굳세게 크게 자란 만큼 크게 존귀하게 쓰임받으면 되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약을 찾았다. 오늘 한국 사회가 이 성장통 때문에 난립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엄청 비난을 받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엄청 목사님들이 힘이 들고 선교를 하고 싶어도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싶어도 미천이 있어야 하지요. 힘이 있어야 하지요. 사람이 있어야 하지요. 재원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답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수록 그 사랑의 차원이 다르고 품격이 다르고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대단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쏟아부어지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은요 어디 가서 구김살이 너 뭐냐 뭐긴 뭐냐 귀염둥이 예쁜둥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담뿍 받은 사람은요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너 누구냐 나는 가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존귀한 자다 나는 나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덤비라 이 자식들아 떨 것도 없고 쩔 것도 없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혼난 놈은 혼난 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이 백향목은 옹이가 없다는 이게 나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옹이가 없는 게 뭐예요? 저는 성공한 사람은 마음에 콤플렉스가 적은 사람 마음이 쪽팔리고 부끄럽고 눌리고 깝깝하고 그런 게 적은 사람이 새털처럼 자유롭고 덜풀처럼 자연스럽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 돈은 많은데 뭔가 모르게 그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너무 돈이 없이 자란 사람은 돈이 있으면 쓸까요 못 쓸까요? 애끼다 똥 된다고요. 발발 떨다 죽어 못 써. 학벌에 대해서 유난히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요 공부하다 죽어. 공부하다가 박사학위가 원래 몸이 박살나야 되는 거고 돈이 박살나야 받는 게 박사학위라고 있어요. 박사학위 받고 무사히 죽어버린다니까요. 그 공부가 한이 맺혀가지고 그 돈 없다는 거 무시받은 것이 가슴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게 마음의 옹이가 돼가지고 그 어린 시절 그 어느 날 마음에 우하고 한을 품고 독을 품고 마음에 옹알이가 맺히면 그게 암덩어리가 되고 그게 갑상선이 자빠지고 그게 병이 되고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면요 옹이가 없으니까 스테인레스가 없으니까 마음이 뭐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쪽팔릴 것도 없으니까 뭐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게 해버려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 백향목은 높이가 30m, 40m가 높이 자라도 넓이가 빵빵하고 깊이가 견고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요동치가 않고 흔들리지가 않고 쓰임받고 멋있죠. 여러분 교회가 60년 성상을 지나가면서 그런 차원이 좀 달라요. 나이값을 하고 여러분 경륜이 전통이 역사가 있는 만큼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향기롭게 더 멀리 천리만리향 백향목같이 쓰임받아야 되죠. 이 부분이 의인은 뭘 의인이라 할까요? 의인은 하나님하고 사이가 중요하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러분 갈증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 인정받기 위해서 의인은 주를 바라보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에 목을 거는 사람. 먼저 구하는 것, 퍼스트, 스피드, 빨리, 우선순위, 넘버원, 내 인생의 모든 핵심 가치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의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로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나오더라고요. 이긴 자. 이긴 자가 받는 축복이 많이 나와요. 이긴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고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시고 성전의 기둥 같은 종이 되고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놓고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이긴 자만이 받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실패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 안 많습니다. MIT, 매사추세츠 거기 대학에서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딸이 있는데 선을 봤는데 선을 10번을 보자마자 남자가 다 빠꾸 시키면 좋겠어 안 좋겠어? 선을 봐서 10번을 차이면 사람이 우울증이 와. 나는 아무래도 종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시집을 못 갈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 집안에 대해서, 자기 외모에 대해서 우울증이 옵니다. 남자가 회사에 면접을 봐서 10번 보고 10번 다 차이면 우울증 옵니다. 나는 아무래도 이 직장이 안 맞고 나는 직장 생활을 못 하겠다. 계속 거절을 당하고 계속 배척을 당하고 계속 실패를 하면 사람이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그런데 저처럼 좀 이렇게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어디 가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 죽을 똥살똥으로 해. 사람이 잘한다 잘한다 하면 이게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복을 받으면 이게요,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한국 사람들은요, 잘한다 하면 칭찬 한번 하면 2달 간다 그러잖아요. 돈 내기 정신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하고 집에 가라 하면요, 목숨 걸고 해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돈 내기 정신 알아요? 자기 맡은 그것만 하라 하면 네 거다 이러면 목숨 걸고 한다니까요. 성경 공부할 때요, DTS 여러분 훈련 받을 때 지각하는 사람 벌금 500원 내라 하면요, 그 벌금 500원 안 내려고 택시 타고 5,000원 주고 옵니다. 목숨 걸고 해. 이상해 사람들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 안 많습니다. 우리는요,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네거티브하고 안티한 쪽으로서 배우는 게 안 많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행남자기 한국도자기 이러면요, 그 사람 어디 가서 또 자신감 있는 거예요. 너 뭐냐? 뭐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좋다 하던데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덤대히 하라.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사람이 겁이 없어지고 어디 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생력을 가지고 덤비라 적들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연병하려면 이러면요, 쇠가 혓바닥이 만발이 빠지려면 4kg 심리가 쭉 빠지면 좋겠어요. 예언 효과가 있어서 할머니가 쇠가 만발이 빠지는데 언제 빠지고 얘는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연병하려면 이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연병이 전염병이거든요. 구제역이 창궐하고 전염병이 콜레라가 등산하면 좋겠어요? 안 좋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막가파가 아니고 의인이다. 의인.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의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먼저 우리의 기도의 넘버원, 우리의 기도의 관심사항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관심사항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 사람 관심이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내 관심사항이 어디를 향하냐.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게 복이 되고 길이 되고 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감춰놓은 내비게이션을 찾고 하나님이 내 속에 감춰놓은 보석을 찾고 답을 찾고 길을 찾고 약을 찾고 나는 찾았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초점이 일단 높이 고상하게 주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뭐 종려나무다, 백향목 이러면 감이 자라고,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비슷한 게 제가 볼 때 금강송이라고 해요. 금강송 알아요? 숭례문에 그 기둥을 하려고 하면요, 뭐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 잡동사니 같은 건 재질이 안 됩니다. 거기 쓰려고 하면요, 제가 이번에 울진군 기독교 연합회 집회를 갔더랬거든요. 울진군에 가보니까 3가지 욕을 즐겨야 된다더라고요. 산림욕, 해수욕, 온천욕, 3가지 욕을 즐겨야 됩니다. 거기가 덕구 온천이 있고 백암 온천이 있고, 거기가 울진이 여러분 영덕 대게도 유명하지만 울진에서 대게가 70%가 또 잡힌다 이러더라고요. 대게 알아요? 그 바다에 해조류가 많이 나오고 대게가 먹고, 하여튼 그 바다에서 그 좋은 게 해수욕을 즐기고, 산림욕은 금강송 군락지가 거기 있더라고요. 금강송이 뭐냐, 이 금강송이요, 새 김자를 써서 세금자, 이렇게 나무가 자랄 때 금강송은 아주 이렇게 쫙 이렇게 멋지게 나무가 자란다 이 말이요. 나무가 아주 가지가 야자수, 이 종려나무도 그렇고 백향목도 그래요. 나무가 쭈삣하게 자라는데, 나무가 쭈삣하게 깐깐하게 꼿꼿하게 자라는데, 마치 보기는 새금자처럼 이렇게 가지런하게 잎이 일어나고, 이게 금강송, 이게 백향목의 특징이다 그 말이요. 금강송 알아요? 금강송 제가 이번에 직접 가서 봤잖아요. 설교를 하려면 견물 직접 보는 게, 이게 견문이 넓어지고 안목이 열려야 되니까 제가 가서 설명을 들어요. 그래서 금강송이라더라고요. 금강송은 이렇게 세금자같이 이래 썼는데, 이 나무는 잘 자라가지고 이게 500년 자란 게 요만하더라고요. 500년을 야물게 성숙하게 깐깐하게 꼼꼼하게 숙성 발효 진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비바람을 맞고 추나 추동을 지내서 60년을 지나고 600년을 지나가지고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 1000년의 세월 동안 쓰임받는 게 금강송이라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숭례문에 기둥을 쓰는 데는요, 동네 잡동상이 나무 짝대기는 잘라서 못 씁니다. 거기 쓰임받기 위해서는 한 500년을 자라서 나이테가 가지런하게 칭칭배배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걸 싹둑 잘라보면 아주 물결이 단단하고 가지런하고 이쁘고 참해가지고, 이 금강송으로 만든 가구는 명품이에요. 500년이 자란 게요, 깐깐하게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그 재질이 튼튼하고 향이 나고 좋았으면 이걸 궁궐을 만들어서 이 금강송이 세금자를 써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강송과 같은 것이 백향목이고 종려나무다. 이긴 자가 쓴, 이긴 자의 나무. 그 나무가 몇 폭이냐 따라서 그 집안의 명망, 그 집안의 부귀영화, 그 집안의 전통 가문인가를 표를 내는 게 이 나무라니까요. 오아시스가 뭐예요? 수맥이 어디로 있냐, 수맥이. 이런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에 종려나무는 그 물가에, 시내가에 심겨온 나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말라 빠져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 맺는 나무니까 이 종려나무가 좋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사업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할 때도 종려나무와 같이 자라고 번성하고, 여러분 백향목같이 성장하면 자랄수록 뒤탈이 나고 성장하고 일수록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랄수록 향기롭고 자랄수록 위로도 자라지만 뿌리도 깊기 때문에 얼마든지 쓰임받고, 이 나무와 같이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해서 안식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재질이 나무가 싹둑 잘려도 그 나무를 통해서 오히려 집을 만들어주고 가구를 만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향을 바라고 유익하게 쓰임받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원도 한도 없이 여러분 존귀하게 성장하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구조, 건강한 데는 이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니까요. 우리는 아버지 집 안에, 아버지 뜰 안에서 자랄 때가 제일로 안전하고 제일로 보호받고 제일로 사랑받고 제일로 축복받는 때. 이 종려나무는 갈수록 높이가 창대해지고 갈수록 넓이가 커져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존귀하게 사랑받고
자라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청청하고 점점 향기가 나고 점점 쓰임받고